보십니다. 레위기 23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4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1회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1회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너희는 매년 1회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1회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초막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초막절은 절기의 맨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봄절기가 세 개의 봄절기가 있고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세 개 절기가 있고 초여름에 오순절, 맥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절기가 바로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마지막이 초막절 그렇습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 같은 그날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너희는 이 절기를 초막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절기는요 언제부터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물론 그거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모든 절기는요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시사철을 주시고 밤과 낮을 주시고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주시고 할 때 절기를 주셨어요. 그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면 절기를 우리가 마음대로 바꿔서 편한 대로 그냥 그렇게 한 번에 그냥 7가지를 한 번에 다 그냥 하지 뭐 그때 한다고 할지라도 그냥 이렇게 우리가 그때 감사하지만 자꾸 올라올 수 없으니까 며칠씩 기다릴 수 없으니까 한 번에 다 하면 어때? 다 모아서 하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절기는 여호와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눠진 솔로몬 다음 세대에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이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나눠지면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요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인데 우리나라 남북이 갈려지듯이 갈려졌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있었고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2지파예요. 그런데요 그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생각해보니까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렇게 자꾸만 슬금슬금 남유다를 좋아하게 되고 예배를 하나님께서 너희가 1년에 3차례는 7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이랬으니까 자꾸 가게 되면 그들이 이제 이러다가 이거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로보암이 꾀를 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초막절을 날짜를 바꿔버려요. 절기를 바꿔요. 8월 15일로 절기를 한 달 뒤로 바꿨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우리는 더 편하게 더 좋게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단에서 먼 사람은 단에서 드릴 사람은 단에서 하고 베델에서 할 사람은 베델에서 하고 자유롭게 그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라든가 레위인이라든가 이런 거 없잖아요. 아무나 세웠어요. 원하는 사람들 세워가지고 그들 보러 제사를 도우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미워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곳에 와서 너희가 예배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그냥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한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라 이러면서 이름은 여호와여 여호와여 부르면서 금송아지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근데 우리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기 때부터 성경을 알고 아기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랬는데 어떻게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금송아지를 섬길까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나 사람은요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무리의 죄악이 이렇게 전가되지 않으면 우리는요 예배드리고 뭐고 하다가도 어느 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있고 그런 상황이 되면요 금세 벌써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말씀 보는 것도 잊어버리고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희생하고 하는 거 이런 거 잊어버리는 건 너무 쉬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바로 이렇게 우리 중에 왕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자 하니까 전부 쭉 따라서 여로보암 줄에 다 섰어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200년도 안 돼서 완전히 멸망돼요. 여로보암만 멸망하는 게 아니고 그 이후부터 왕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꾀를 내고 그럴 때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을 아주 하나님 보실 때 사악한 자, 하나님이 아주 분해하는 자, 그 여로보암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 분하신 거야. 그런 대명사가 바로 여로보암이 돼버려요. 여로보암도 그렇게 그 왕조가 뒤바뀌죠. 그 어떤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자손 중에서 계속 왕위를 이어나가지를 못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도 우리 자손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려면 내가 손해일 것 같고 내가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돼요. 여로보암이 왕 될 만해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셔서 된 거예요. 원래 자기가 그 왕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을 세워주셨으면 이제 모든 걸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히려 자기가 앞장서서 제사 때만큼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왜냐면 그게 적대국은 아니거든. 나라가 둘로 갈렸을 뿐이지 완전히 우리나라처럼 막 철조망 갖다 놓고 막 그냥 드르륵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오히려 거기 모든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더 충성스럽게,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안 해요.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그랬더니 그 백성들은 다 똑같이 따라가. 여러분,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으면 자녀가요 다 똑같이 따라가요. 부모님이 바로 믿음으로 살라고 해도 자녀들이 옆길로 갈 수가 있는데 부모가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우리 주일학교나 중고 청년들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나오다가도 부모님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애들이 교회 안 나가고 그냥 게임하고 뭐 채팅하고 뭐 금방 벌써 이렇게 옆길로 가는 거는 너무 순식간이에요. 얼마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은 어쩐지 자녀들에게 저 자녀들을 다 품어서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되고 그 입술에서 뭔가 말을 할 때는 복음적인 말을 하려고 하고 아이들의 믿음을 세워주려고 하고 이러할 때 그 아이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기회를 자꾸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여로보암이 세웠던 북이스라엘이 200년도 안 돼서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는데 아수르가 와서 그들을 다 끌고 한 곳에 간 게 아니라요 다 찢어놔요. 뿔뿔이 다 찢어놔가지고 이쪽에 얼마큼 저쪽에 얼마큼 저쪽 지역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해서 그 이방인들하고 전부 혼혈민족이 돼 다 섞여서 자기들의 그런 자기들은 유대인이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 잃어버려요. 남유다는요 르호보암이 좀 미련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젊은 사람들 말만 듣고 그렇게 내 새끼손가락이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이런 쓸데기 없는 소리를 하고 참 미련하기 짝이 없어. 그 사람들이 많이 실망했어. 그러나 르호보암은 다윗의 후손이고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맺었어요. 다윗 너의 후손은 영원히 왕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후손을 왕 위에 세울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 언약을 맺은 바로 그 후손이 있는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멸망하죠. 이 남유다도 그로부터 조금 지나서 멸망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음에 거의 바벨론에서 그냥 이렇게 종족 보존을 하고 있다가 다시 너희 나라로 돌아가 70년 만에. 그러니까 돌아간 사람도 있고 그들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알아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 우리는 우리의 고토는 이스라엘이야. 예루살렘이 우리의 성전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그들은요 여호와 신앙을 변하지 않아요. 여호와 신앙을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위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절기를 바꾸고 자기 멋대로 그렇게 막 그냥 금송아지로다가 막 우상을 만들고 했던 그 여로보암이 세웠던 북이스라엘은요 왕들 중에서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 어쩜 그때 치우쳐서 전부 죄악 가운데 점점 더해 점점 사악한 왕들이 생기고 아하방 같은 사람은 얼마나 사악한지 말할 수 없고 또 이제 그 시돈 공주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이세벨은 얼마나 사악한 그런 왕비가 되어서 아주 악을 도모하는 데는 1등 가는 그런 자가 되죠. 그러나 여러분 남유다도 악한 왕이 있지만 남유다에서 엄청난 악한 왕이 므낫세예요. 그러나 므낫세는요 이제 끌려갔다가 다시 와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는 게 눈물로 회개
므낫세가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야. 그런데 하나님께 아주 떼글떼글 부르면서 회개를 하고 구원받는 그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이죠. 결국에 이 믿음의 그런 줄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데 그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절기예요. 우리가 이 절기를 우리도 무슨 절기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도 그 의미, 그 가치 이걸 중요하게 여기고 아 이게 바로 이런 절기구나 이렇게 섬기는 것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절기를 통해서 그들이 믿음을 바로 세우고 절기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섬기는데 다시 돌아오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절기 뭐 그까짓 거 뭐 아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까짓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시고 그럼 그 절기를 우리는 그렇게 섬기고 따르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 초막절에는요 송아지 70마리로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해요. 7일 동안이 바로 초막절을 지켜라. 그리고 8일째도 성회다 이러거든요. 7일 동안 지내는데 어떻게 하냐면 첫째 날은 송아지를 수송아지를 13마리, 둘째 날은 12마리, 셋째 날은 11마리, 넷째 날은 10마리,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9마리, 여섯째 날은 8마리, 일곱째 날은 7마리, 모두 합하면 70마리. 70마리를 그럼 70마리가 뭘까? 왜 70마리? 여러분 그 성경에서는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단어 있죠. 단어 하나하나에 다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기억 그러면 기억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알레프라고 그러거든요. 맨 첫자가 알레프. 이제 영어로 보면 A 이런 거예요. 알레프. 근데 알레프가 1 이런 뜻이에요. 그 안에가는 1, 2, 3, 4 쓸 때 알레프 붙었어요. 알레, 빼 이렇게 해서 기멜 이 모든 게 1, 2, 3, 4 다 그게 숫자가 들어있고 어떤 거는 10, 어떤 거는 20, 어떤 거는 300, 어떤 거는 400 이래가지고 다 단어에 이렇게 그 숫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숫자 굉장히 중요해요. 왜 70마리일까? 왜 수송아지일까? 초막절에 수송아지 70마리로 드리는 것은 뭐냐면 열방 모든 나라를 의미해요. 왜 열방 모든 나라냐면 노아의 후손 아들 셋이 이제 이렇게 정말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막 번성하고 나라를 세우죠. 그 나라가 70나라예요. 그래서 70마리를 드리는 거야. 그리고 송아지로 하나님께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릴 때는 그거 뭐냐면 국가를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국가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또 지도자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는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70마리의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려라. 이게 언제? 초막절에. 이거 뭐냐면 열방의 모든 열방을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사로 드리는 것이 수송아지 70마리. 그렇다면 초막절은 뭐냐면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다 드려야 되는 제사라는 사실. 전 세계 모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러한 초막절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스가랴서에도 보면은 스가랴서를 좀 볼까요? 스가랴 14장을 봅니다. 스가랴 14장 6절을 봅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라. 가만있어보자. 이것이 스가랴서에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사실 이건 이제 언제냐면 이거는 천년왕국 시대예요. 천년왕국 시대에는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왕조차도 이제는 그 초막절에는 그는 천년왕국 때도 초막절이 있어. 초막절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겠대요. 초막절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마지막 천년왕국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이게 초막절이. 그러나 이거 마지막 아니고 천년왕국 끝나면 어떻게 하면 백보자 심판이 있거든요.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신천신지로 들어간 영원 무궁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주님께서 이 초막절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초막절에 대해서 주님이 신명기를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보세요. 무교절이 왜 일주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봄절기 일주일이에요. 6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이 세 개가 묶여져 가지고 일주일이야. 그러니까 무교절과 그럼 무교절 하나가 아니라 일주일 전체를 세 가지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칠칠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그거예요. 칠칠절과 여름절기죠. 초막절은 이제 7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초막절이 마지막이에요. 이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보세요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라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주님 그런데 주님께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택하신 곳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다가 거기다 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린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걸 주님이 꼭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중심을 다하여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되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주님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것은요 그 달에 와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지 예물 드려야지 아니에요. 이거는 1년 동안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7월 1일이 나팔절이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날은 모든 죄를 1년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날이에요. 완전히 어떤 죄든지 다 용서받았어. 그렇게 용서를 받고 거룩해진 가운데 초막절을 맞이해요. 그 초막절에는 그렇게 나의 모든 어떠한 죄도 우리 가족의 어떠한 죄도 다 용서를 받고 감사와 찬양과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님 앞에 올릴 때는 그냥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중심을 다해서 주님께서 너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요. 주님께서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냐면 너희는 초막절에 초막을 지어라.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아파트가 베란다가 넓게 지어졌대. 다 넓게. 왜요? 초막을 지어서 거기에 일주일 동안 생활할 수 있게. 집안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초막에서 다 있어야 돼 일주일 동안은. 근데 그럼 되게 불편하지 않겠어요?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살려면 얼마나 불편해. 근데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는 거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너희가 그 지내라. 사실은 지내는 게 그 일주일 뺀 그 뭐예요, 나머지 기간 동안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 같지. 집에서 너무 편안하게 손 씻을 때도 물 절절절 나오지, 뭐 마시고 싶을 때도 그러지, 모든 거 눕고 싶을 때도 모든 게 좋은데 초막을 얼기설기 하늘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나뭇가지를 이렇게 얽어놓기도 하고, 또 이제 천막 같은 걸 그냥 이렇게 대강 이렇게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는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주 춤을 추면서 그렇게 지내는 바로 그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아, 이거 빨리 지나야지. 이거 아유 불편해서 살겠어. 온 가족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우 아주 너무 모든 게 힘들어. 이렇게 육체적인 것을 볼 때는 힘들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이제 그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선 바로 이들에게는요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쁜 날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실 수 있나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바라요. 세상 것이 있어야지 그래도 기쁘지. 세상 것이 이렇게 지금 아유 그냥 집집마다 거지같이 그냥 좀 일으키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 말씀하기를 애굽에서 너희 선조들이 그렇게 광야 40년 지낼 때 초막에서 살았어. 그렇게 너희 정말 안정된 그런 건축물이 아니야. 초막에서 살았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어. 그것을 너희들이 기억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기설기하게 이렇게 임시 거처로 지은 것, 우리가움 같이 지은 것, 이것을 숫가라고 하고, 이 숫가가 많이 모인 것을 숫곳이라고 하고, 근데 이 숫곳은 바로 우리가움 같은 아주 보잘것없어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 단지 같은 데서는 아예 아파트 단지의 그 땅에다가 그냥 거기다가 이렇게 초막절을 할 수 있도록 단체로 다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만들어 놓기도 하고, 여러분 그들이요 그런 어떤 절기를 억수히 여기질 않는 거예요. 아 옛날이라 그렇겠지. 지금 어떻게 그렇게 해. 아유 지금은 아파트에 살고 그러는데 우리가 뭐 땅이 있어 뭐가 있어. 아예 안 돼. 할 수 없어. 아 그렇게 안 한다고요. 여호와를 섬기는데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렇게.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버지들이 아버지는 자식을 이렇게 가족을 놓고 차를 마시고 이제 과일을 먹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고 직접, 그러니까 이 일주일 동안은 아주 온 식구가 같이 그 초막에서 살면서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그래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 자기가 선교를 하면서 선교지에서 이 코로나 전까지는 초막절이 되면 초막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 나와서 거기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살게 하면서 그 믿음 생활을 하겠대요.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은혜롭다는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만큼은 그렇게 아주 수련회가 따로 없어. 그죠? 그렇게 아주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춤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강강수월래 하듯이 여기 손에 손을 잡고 또는 손 안 잡고도 뱅글뱅글 돌기도 하고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으로 좁혀 들어갔다 또 바깥으로 나왔다가 뱅글뱅글 돌다가 이런 춤을 춰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춤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춤이야. 거기서 드려지는 율동은 손을 올려 높이 손을 올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참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은혜로운지 레위기를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은 아주 그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너희가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야 돼? 라고 하면 40절 같이 읽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저는 이 나무로 이렇게 얼기설기 만드는 게 이 나무로 만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아니고 이 나무를요 그들이 그러니까 아름다운 나무 실과라고 했잖아요. 이 아름다운 나무 실과가 뭐냐면 에트로그라고 해서요 이렇게 겉이 곰보처럼 어들어들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무슨 레몬보다 큰 이런 나무인데요. 그런데 그 나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나무 줄기 또 뭐예요 종려나무 줄기 그리고 무성한 나무 줄기 또 시내 버들 이걸 해서 묶더라고. 묶어가지고 그거를 막 흔들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남자들이 동서남북을 향하여 그걸 막 흔들면서 이렇게도 흔들고 또 이쪽도 흔들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뺑뺑 돌긴 해도 나처럼 뺑뺑 빨리빨리는 아니고 막 기도를 하면서 그 줄기를 그대로 잡고 해요. 이게 뭘 말하냐면 그 아름다운 나무 실과라고 하는 것은요 토라를 잘 배워서 토라가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지식도 넘치고 인간관계에서도 선을 행하고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흔들면서 아름다운 실과 그걸 막 흔들면서 하는 건 뭐냐면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나는 주일에 한 번이면 돼. 아니 여러분 한 번 가지고 안 돼. 어떻게 한 번 가지고 말씀을 잘 배울 수가 있겠어요? 토라를 잘 배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선행을 행하는 자. 그러면요 향기도 좋고 그 아름다운 실과라는 건 향기도 좋고 맛도 좋대요. 그러니까 아주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향기도 좋고 맛도 좋은 사람도 있어. 그런가 하면 종려나무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루라브라고 그러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신앙도 있는데 이 사람은 향기는 없고 열매만 있어. 그거 맛이 달기는 엄청 단데요. 향기는 없어. 그게 하나님께서 뭐냐면 그 과일에 여러분 과일이 아무 향이 안 나는 게 좋을까요? 그 나름대로 향긋하게 사과면 사과의 향긋한 맛, 귤이면 귤의 향긋한 맛, 그 향이 같이 있는 게 더 좋을까요? 어떠세요? 향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는 거야. 너희가 그런 믿음의 향기가 있고 예수를 믿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고 맛도 있어. 그러니까 사람 앞에도 너희가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무성한 가지라는 건 뭐냐면 가지가 무성해요. 잎사귀가 막 달렸어요. 겉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아무 열매가 없어. 그냥 가지만 있어. 무성한 가지. 그리고 신의 버들이라고 하는 건요. 향기도 없고 열매도 없고 볼품도 없고 그런데 그래도 살았어.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토라도 몰라. 말씀도 몰라. 잘. 그냥 교회 다녔지만 말씀도 모르고 그런데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그 이스라엘에는 남자들이 기도를 많이 해요. 이스라엘 남자들. 그래서 그들이 기도를 할 때 그렇게 이제 아름다운 나무 실과 있는 바로 나무 또 뭐예요? 종려가지, 무성한 가지, 시내버들 이거를 다 묶더라고. 실로 이렇게 다 묶어가지고 그 네 가지를 동서남북을 향해서 기도를 하더라고 그랬죠. 이게 흔들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흔들면서. 그게 뭐예요? 이방인까지 다 구원받는다는 소리야.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생명을 가진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자기들은 그게 뭔지 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그냥 흔들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지금도 그렇게 해요. 그렇게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지 몰라. 우리는 알아. 우리는 이거는 우리 이방인들조차도 다 구원을 받고 하는 이런 모습이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아름다운 실과 같은 영혼만이 아니라 다 구원이 있긴 한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그런 강도, 예수님 우편의 그 강도 같은 사람도 있고 부끄러운 구원 받은 사람도 있고 넉넉히 주님 안에서 바울 같은, 베드로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도 있어요. 어떤 상태로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아름다운 실과예요? 아니면 시냇가의 버들이에요? 아름다운 실과.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되길 바래요. 그래서 아름다운 실과는 먹기도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덕이 되고 본이 되고 그래야 돼. 싸웠다 하면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아니야 또 아이고 이 목소리 크고 이거 이 싸우는 사람 누구야 도대체 이거 아무개 집사냐 아니야 이거 집사 아유 그이가 순복음교회 다녀 근데 그냥 소리 지르고 그래. 자 여러분 은혜롭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 있으면 돼요? 안 되죠. 그냥 지는 게 나아 여러분. 억울해도. 고개를 잠깐 들어보세요. 나를 봐요. 그리고 나를 봐요. 자, 나는 가서 그래도 나 싸워서 난 이겨야 돼요. 나는 마귀같이 다른 말 하고 잘못하니까 나 그런 사람 못 참어. 이런 분만 아멘 해봐. 없죠? 억울한 말을 해도 내가 그냥 참고 아유 주여 용서하소서 나는 뭐 이 땅에 영원히 살 게 아니고 나는 천국 갈 건데 에휴 주님 내가 져야지 저 사람도 구원받죠. 그러니 주님 제가 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향기를 나타내게 해주세요. 아예 딴 거 잘 못하는데 주님 향기라도 나타내야 되는데 그럼 사람들 다 알아. 내가 막 억울하고 막 무슨 말할 때도 말도 못하고 그래 알았어 미안해 아유 알았어 내가 이제 그렇게 안 할게 아유 알았어요 그래요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유 너무 잘하시네 맞아 다 알아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야 저희는 어떻게 저렇게 자기가 억울할 텐데 저게 그냥 그래도 순수하게 그렇게 하네 저희가 교회 다니는데 어느 교회 다니는데 순복음 우리 교회 다니는데잖아 그래요? 그 교회 참 사람 좋구만 교회 다녀야 되겠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싸움박질만 했다 그러면 순복음 우리 교회 사람이 돼 저렇게 저희만 가기만 하면 그냥 있는 대로 소리 지르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이다 반말로 다 통하고 이러면 돼요 안 돼? 안 돼요. 안 되는겨 알았어요? 예. 그런 분이 옛날에 계셨어요. 옛날에 열심히 특심이고 전도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시장에 계시는데 하여튼 싸움이 났다고 그 권사님이야. 그래 가서 자기가 재판장처럼 자기가 막 다 아는데 자기가 다 이겨먹었어. 그게 전도가 될까? 전도하려고 그냥 집에서 별거 다 가져놔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있는 대로 쌈질하고서 이기고 왔어. 이기고 왔는데 그러면 전도가 될까요? 아이고 알았어 그럼 내일부터 갈게 이러던 사람들이 아유 나 무슨 일이 있어서 안 되겠네 아유 나중에 생각해볼게 아유 이제 뭐 이런 거 주지마 나 이제 안 먹을래 그냥 가져오지마 왜냐면 안 나가려고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실과가 되고 싶다고 했죠? 싸우는 소리는 향기, 좋은 향기예요? 나쁜 향기예요? 싸우는 소리가 좋은 향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주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시냇가의 버들 같은 믿음도 거기 다 같이 묻더라고. 제가 그거 봤어요. 요즘에 그런 걸 다 이렇게 보니까 그래 저 멀다 동서남북 이 지구상에 동서남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버들까지 같은 사람들 아이고 주여 나는 버들까지라도 좋아요 그냥 구원만 해주세요. 그럼 얼마나 부끄러우냐고요. 버들까지 같은 사람은 무성한 가지가 돼야 되고
무성한 가지 같은 사람은 종려가지가 돼야 되고, 종려가지 같은 사람은 아름다운 실과를 맺는 그런 가지가 돼야 되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요,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제 이렇게 초막절에 짓는 초막은요, 참 의미가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식을 할 때 우리처럼 웨딩홀에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결혼은 후파라고 해서 그렇게 초막을 이렇게 세워놓고요. 거기 이렇게 천 쪼가리 하나 걸쳐놓고 신랑 신부가 그 후파 밑에 이렇게 있고 거기서 결혼식을 해요. 초막 밑에서 그 아주 초막 별거 없어. 그냥 이렇게 기둥만 세워놓고 거기 이렇게 천 쪼가리 하나 걸쳐놓고 그 별거 아닌, 그냥 그게 뭐냐면 우리는 초막절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그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초막절 같은 삶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남편, 아내 이렇게 살아도 우리는 막 그 결혼식에 그냥 휘황찬란해야 되잖아요. 그게 신부들의 로망이잖아요. 그래서 막 드레스도 막 공주님보다 더 이쁘게 하고 막 할렐루야도 달고 막 후카시도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막 그냥 아주 예쁘게 막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그래서 아유 아름다운 신부님 막 이런 말 듣고 그런 걸 우리 막 여성들의 그런 결혼식 하면서 그 로망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의 삶은 초막과 같다. 그 초막은 영원한 그게 아니잖아요.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나뭇가지 이렇게 세워가지고 잠시 임시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초막과 같다. 이거는 지나가는 세상이고 우리는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를 거기서도 이 사람들은 그렇게 결혼을 하는 거예요. 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우리는 주님의 지배를 받아서 살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이 땅에서는 주님이 우리 반쪽을 이제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겨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광야 같은 삶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그 결혼식에 이렇게 후파로 별로 예식장비도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 그것도 은혜가 되고 좋을 것 같아. 뭐 그렇게 꼭 화려하게 결혼식은 막 선남 선녀 왕자 공주처럼 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쌈박질 하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느라고 초막절을 해마다 지켜 이렇게 말씀하고, 초막절을 해마다 지킬 때에 그들이 그 속에 하나님을 너무나 사모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절기 때에 그들은 계속 주의 말씀을 나누고 배우고 깨닫고 또 중심을 주님께 올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그렇게까지 초막절까지는 못해요. 우리 이 땅에서요, 우리 이제 수장절이라고도 그러는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말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것은요, 우리가 영원한 초막절, 그게 초막이 어디냐면 천년왕국이고, 그러니까 천년왕국도 신천신지에 비하면 그것도 초막이야. 신천신지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그거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바로 그것이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에 아주 아름다운 땅을 하려고 했는데 죄를 지으면서 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틀어졌죠. 그래서 사람을 왕으로, 사람 중심으로, 그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요. 그래서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이 메시아 나라라고 그래요. 바로 그 천년왕국은 메시아 나라예요. 그리고 신천신지로 들어가는 것은 그 후에 백보자 심판 뒤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뭐 여러 가지 한꺼번에 말해서 잘 몰라도 돼요. 그냥 우리는 이 아름다운 실과 같은 믿음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도 향기도 좋고 맛도 좋은 아름다운 실과 같이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귀하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에게